학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12월 달 전체를 설교를 우리 1년을 돌아보고 또 1년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점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 12월 달은 돌아보고 점검하는 말씀을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신을 강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 내용에 나는 스스로 굳세게 한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굳세게 해서 승리해서 지냈는가?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활기차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여건 환경에 휩싸여서 아둥바둥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시간적으로 핸드폰 굉장히 많이 보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TV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것 아닌가?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고 사람과 비교해서 환경에 비춰보고 그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 1년을 보낸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또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내가 이 짓 하려고 왔나? 아무리 해봐도 저 사람과는 안 되는데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 나는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왜 저 친구하고 왜 비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저 친구 부모하고는 다르지?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권세는 남을 살릴 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머리가 좀 나빠도, 학교가 좋지 못해도, 가진 것 없어도, 영어 잘 못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남을 살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 그런 뜻입니다. 권세와는 단어가 다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남을 살릴 수 있고 어떠한 악한 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앞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권세와 권능을 잊어버리고 권세와 권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상황이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습니까? 물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과 살아보십시오. 목사 다 똑바로 하고 잘할 것 같습니까? 저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집안 일을 남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집집마다 마찬가지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권능 잘 기억하세요. 권세와 권능은 이미 예수 믿는 즉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잊어버리면 낙심과 패배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인 커버를 그리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버려요.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오늘 주일 크리스마스 이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신을 강하게 하라, 이런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 내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자신을 강하게 하라, 이런 이 말은 내가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굳세게 하다, 단어 하나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한 단어가 스스로 굳세게 하다, 그 한 단어예요. 이것을 풀이하면 오늘 제목대로 자신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강하게 하라 equal to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확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와 아주 장애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에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 14 언제까지지? 팬데믹이 왔습니다. 1년, 2년, 3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만약에 팬데믹이 지금 이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7년, 8년, 9년, 10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야 이거 우리 안 되는구나 이거 이제 굉장한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감돌기 시작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분위기를 확 잡아버려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죠. 악한 것은 선한 것을 확 휘둘러요. 그래서 분위기가 한참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이제 낙심되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독려하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학계서 2장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스룹바벨아 기동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아 누구야? 매튜 자슈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소중한 교회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나서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을 확신하라. 이것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다. 자신을 강하게 하는 거다.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게 내가 강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내 권세와 권능을 주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주었지 않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머리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가슴으로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4절의 말씀의 배경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이것이 너희 눈에 초라하게 보이느냐?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졌죠?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 화려함, 크기, 외관, 웅장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는
이 솔로몬 성전은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최소한 70세 이상 된 사람, 70세, 80세, 90세, 100세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솔로몬 영광을 본 자들,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전에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지금 이 성전 어떻게 보이느냐?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요.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으로 자꾸 연결시켜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계속 적용시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이라, 마음이 성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자꾸 옆 사람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너무 잘 알아, 저 사람은 너무 성경을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근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 리더니까, 순장이니까, 안수 집사니까, 장로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적용해보면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예배가 웅장하고 성가대만 막 몇백 명이고 오케스트라가 막 예배 드리는 교회, 그렇게 다녀본 교회 계세요? 저는 한국에 제 모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과천교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예요. 막 카메라가 자동으로 쑥쑥 다니면서 막 하고요. 예. 이제 한국의 어느 교회는 조그마한 드론을 띄운답니다. 이제 이 본당 안에 그 본당의 광경을 촬영하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난대, 소음도 안 난대. 드론 띄우면 부 하잖아요. 근데 소리도 안 난대. 그걸로 카메라로 쫙 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막 웅장하고, 오늘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거 비교하면 뭐가 보잘것이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 강사로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그 강단에 딱 서는 순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줄 나오더라고.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 이래 난 눈물이 나오지? 막 은혜스러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쭉 나와. 그리고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좀 아멘 이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예. 조용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몇천 명인데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 기다리다가 한 번도 못하고 소천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대표기도 순서가 오면요, 왜 이래 자주 오냐? What are you talking about?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좀 안 하겠습니다. 낼름 받아 먹어요. 순복음교회 강단이나 우리 교회 강단이나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다. 제가 거기에서 그 엄청난 교회에 서가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개척교회를 또 간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지하 새방, 조그만 교회, 순복음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돼. 인원도 비교도 안 돼. 너무 초라하게 보여.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하라,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는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외치면서, 나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포션이 너무 가 있지 않는가? 형식적인 것에 너무 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그것 때문에 혼잡해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악한 영의 방해예요. 에스라서 3장 12절로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이 족장들, 첫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첫 성전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재건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거야. 근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대. 여러분, 이분들이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대성통곡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0년 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다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재건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지금 재건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였다? 아니에요. 통곡한 이유가 있어요. 이 노인들의 통곡이 잘못된 것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통곡한 거 아닙니다. 당시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였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들이 통곡한 이유는 이 언약궤 때문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언약궤까지 없애버렸어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본 노인들이 이 잘못된 인식, 형식적인 겁니다. 사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그냥 여기면서 그 언약궤 없어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언약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형식에 얽매여 있어서 그 형식적인 신앙에 뭔가를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은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40년 전의 신앙은 우리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수적인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계속 고집을 한다면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변화 일으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해서 통곡한 겁니다. 한번 가까운 예를 들게요. 자, 십자가 여러분 왼쪽에 보면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꼭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꼭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세움으로, 여기에 십자가를 세움으로 인해서 상징으로 주님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죠. 그런데 본당에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된 다른 교회에서. 그게 형식적인 거죠. 교회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것이 안 되는 게 딱 보여요.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기도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겼다.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 돼버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의 포션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형식적인 비본질적인 신앙,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 형식적인 신앙이, 비본질적인 신앙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어요. 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 많이 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서 지체들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봤어요. 단상의 카페트 색깔을 무엇으로 할까 정하는데 6개월 걸렸다 그래요. 왜 6개월까지 걸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여야 되니까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분은 여기에서 꼴을 던지고 꼴을 먹이는데 푸른 초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초록색과 붉은색이 6개월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봤어요. 진짜입니다. 이런 교회를 봤어요. 반은 붉은색, 반은 초록색. 아니 단상이 왜 저러지? 그런데 내막이 그래. 합의 본 거야. 오마이 굿니스죠. 네. 피아노 위치 가지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싸우고 있는 교회를 봤습니다. 둘 다 어떤 이야기냐? 공통부모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교회를 위하는데 분리가 일어나고 교회를 위하는데 간플릭이 일어난다면 그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지 꼭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예배가 우상이 된다면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자신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라. 마지막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라. 세 번째는, 요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소중한 교회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라. 삶 속에서 비본질을 없애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삶의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하라.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그 전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본절의 10절의 배경을 말하는데 그 앞에 있는 9절이 성막과 언약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성전 제사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것은 할 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개혁의 뜻은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없애고 본질만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에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그런 것입니다.
캐톨릭이 큰 집이고 종교 개혁해서 잘려져 나온 것이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gospel. Back to the Bible.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의 신앙 개혁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가 스스로 굳세게 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을 강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equal to 자신을 강하게 하라 equal to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라, 그런 뜻이에요. 학개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언약한 말씀이에요. 이거와 연관되어서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이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군대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라고 말해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내가 지휘하고 이끄는 지휘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 말씀과 학개서 2장 5절을 연결을 시키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일과 내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애굽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너희의 신앙을 개혁하라. 다시 말하면 죄와 종노릇 하는 근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신앙을 개혁하라. 악한 영에 자꾸 휩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학개서 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해놓고 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니? 뭔가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학개 당시에 재건된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학개서를 보면서 이 학개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아진 지금 이 성전 봐라, 얼마나 초라하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초라하는 것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땅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학개서가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없이 온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 뒤로 약속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앞으로 올 메시아다. 그는 멸시를 받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침뱉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에서 예언하셨듯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라한 성전은 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가? 누가 오심을 암시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 그 영광이 언약궤 때문이냐? 하나님의 실제 임재, 실제로 올 메시아가 있다. 재건된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단지 겉으로 보는 초라함이만 보이느냐? 재건된 성전이 보잘것 없냐? 그러나 이 보잘것 없는 자가 이 땅에 온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4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예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말씀 중간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 하는 것은 원어로 헤므다라는 원어인데 이게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보배 대신에 사모하고 기뻐하는을 넣고 학개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보배 대신에 사모하고 기뻐하는 분어로 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나라가 시작.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기뻐하는 분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에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기뻐하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한 말씀이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암시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내가 굳세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자기가 성전된 자라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너희 몸이 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신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힘을 낼지어다. 내가 도울 것이니 일어날지어다.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내가 허락한 권능과 권세로 무기력하면서 일어나게 하겠다. 이제부터 나는 못해, 현실은 달라, 해봐도 안 돼, 목사님 내 입장이 돼 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래 맞아,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굳세게 일할 수 있어, 봉사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무기력에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살면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선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악한 자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사람 다 악한 자예요. 선한 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가는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짓을 많이 해 악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다 해버리는 거 얼마나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완악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자신을 강하게 하라의 그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제가 요약해놓은 거 다 프린트 해놨어요. 요약한 거 보시고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다시 한번 더 보셔서 그렇구나, 새해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결단하면서 변화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